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휴거를 사모하자. 휴거를 사모하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에 펜이 있으시면 성경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16절입니다. 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리고 중반절에 보시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잠시 후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큰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과 함께 동시에 천사장의 외침,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이가 있을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의 육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날 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이 성경도 믿고 이 본문도 믿고 저는 이 구절도 믿는 목사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끌어올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낚아채다,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다, 강제적으로 끌려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 채워가듯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힘, 조물주의 힘과 능과 권세로 우리가 땅에서 강제적으로 낚아채어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휴거입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곳,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0절, 41절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겠지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휴거됨을 입을 거라고 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 땅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또 한 집에서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입겠지만 나머지 한 여인은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집에서, 일하는 직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이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시는 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강제적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끌려 올라가게 되어지면 공중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 7년 기간 동안 2000년 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펼쳐질 터인데, 이거를 7년 대환란이라고 구별해서 부릅니다. 저 휴거에 대하여서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견해, 다 성경적인 견해긴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첫 번째 견해를 믿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7년 대환란 중간쯤에 절반 정도의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7년 대환란을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한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견디어내고 연단받고 이겨내고 승리한 연후에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견해든지 성경학자들의 견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견해든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환난, 모든 곤란, 모든 핍박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또다시 그것을 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비록 휴거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휴거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지,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분들에게, 일꾼분들에게 땅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는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휴거에 대한 설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목회자나 일꾼이나 성도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거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만 다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하늘 장막에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멸류관에 가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업하셔야 되고, 열심히 물질을 버셔야 되고, 열심히 가정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가정, 주님이 주신 교회, 주님이 주신 사업장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섬기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신랑이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아니 7년 대환란은 도대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키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인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는 휴거된 성도보다 휴거되지 못한 성도, 휴거되지 못한 일꾼, 휴거되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열심히는 다녔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믿음 없이 교회 다닌 신자들,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남겨지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환란의 풀무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란의 풀무불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순금과 같이 그 믿음이, 순금과 같이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기간, 이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휴거된 모든 성도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이 지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가리켜서 성경에 마곡의 전쟁이라, 이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완전히 정복이 되어지고 불신자들이 부활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흰 보좌 심판이 있고, 불신자들의 모든 죄가 심판당한 후에 저 사망과 음부와 모든 불신자들과 심지어 사단마저 불못에 던져놓고 영원히 그곳에서 못 나오도록 주님이 지옥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질지를 쭉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신랑 되신 예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이것이 다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님이 임하실 날을 성도들아 사모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나서 일제시대 때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참 많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상한 구름만 하늘에 떠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고개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거룩하셔야 되고 어디서나 거룩하셔야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특별히 휴거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 신부가 되시려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 하면 12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절입니다. 정결한 처녀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예수의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들아,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해요. 근데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두려운가 하면은 뱀 사단이 하와를 범죄케 했듯이 예수의 정결한 처녀들을 더럽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까봐 바울이 이게 큰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예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까지 썼는데 그 하얀 드레스 위에 온갖 배설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채로 신랑 보면서 나오고 있으면 신랑 되는 이가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신랑은 정결한 혼인예복을 입고 서 있는데 신부 된 이들이 몸에 드레스에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을 붙인 채로 걸어 나오고 있으면 그거 보고 좋아할 신랑, 그거 보고 기뻐할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는 거룩하셔야 됩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들림받을 신부, 마지막 때에 휴거될 신부는 이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입니다. 눈도, 귀도, 입도, 손도, 몸도, 발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상상도, 선택도, 여러분 순간순간 거룩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다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 휴거의 날 남겨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이야 똑같습니다. 근데 그날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졌던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인지 그날 되면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제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아들아, 내 양들을 견고히 해다오, 견고히 해다오,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저 신령한 몸, 영광된 몸으로 호련히 변하여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시고 영접하시는 신부가 되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준비하는 것이고 무엇이 예비하는 것입니까? 거룩해지는 것. 눈도 입도 귀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상상도, 여러분 꿈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 이상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꿈을 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진리의 허리띠로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둘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분들은 더러운 것을 꿈에 보잖아요. 부정한 것을 꿈에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 이런 더러운 거 보기 싫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거 부정한 것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렇게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악한 것들이 순식간에 떠나버립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거룩이 뭔가 하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제가 20장 26절을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구별하였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별하는 거. 생각을 구별하는 거, 말을 구별하는 거, 보는 것을 구별하는 거,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 사는 것을 구별하는 거. 여러분 있는 것을 구별하는 거, 걷는 것을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또 친구 사이에서나 누군가를 흠담할 때 여러분 절대 말 한마디도 썩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 입을, 혓바닥을 가지고 그네를 타고 있는 거 아세요? 절대로. 저는 4년 만에 5년 만에 LA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을 이제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 5분 10분이 지났는데 제가 한 네 명이 같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고대 나온 친구 목사가 저를 싹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리고는 대화의 소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하는 거. 가족과 있으셔도 구별하셔야 되고,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친한 사람과 있어도 구별되셔야 되고, 내 아비와 어미와 함께 있어도 구별되셔야 되고, 내 자녀와 함께 있어도 구별되셔야 되고, 내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여러분 구별되셔야 됩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찬송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구별할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별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내 그릇 안에 아무 것이나 막 주워 담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신랑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만 사모하고 신랑만 기다리고 신랑에게 마음이 다 빼앗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주님도 사랑하십니까?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 큰 통곡 소리와 큰 비명이 온 5대양과 6대주를 덮게 될 것입니다. 저 모르고 준비 못한 이도 있고 아는데 준비 못한 이도 있을 겁니다. 큰 비명이 온 지구를 덮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째 지금 2000년 전부터 2000년째 온다 내가 왔을 때 지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얼마나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휴거를 준비하십시다. 준비하기 위하여